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부가 지난주 거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후에라는 제목으로 최성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 중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예, 또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 중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세계 열방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중보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중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무감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화요 중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통째를 다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본문 말씀이 긴 것 같아서 제가 읽기로는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전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가장 엄한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만 해도 홍수가 나고도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땅 속에 있었던 지하수들도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들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의 대기권은요, 두꺼운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보통 700세에서 900세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400살 먹고는 이렇게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저희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400살, 500살은 쳐주지 않으셨고 거의 700세에서 900세까지 장수를 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물층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 어디에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조차도 이제 그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동안 고수해왔던 한 가족당 한 자녀법을 폐지하고 이제 한 가족당 두 자녀까지를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경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2050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1,000만 명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노인분들만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촌들도 그렇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아이를 낳느냐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만 즐기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못하러 아이 낳아서 고생하며 힘들게 사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충실히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부부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육아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이에 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대책이 없으니까 낳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러한 문제들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문제가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 자녀 문제에만 나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째 이야기를 살짝 꺼내시면 막 손사래를 치시면서 절대로 낳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낳으시면 절대로 안 보시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데요. 둘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낳으면 저희나 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나 모두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일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셋째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낳고 그렇지 않으면 낳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되게 노발대발하실 것 같긴 하지만 자, 오늘 우리 화요 중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늦둥이 나으라는 말씀 아니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님들과 따님들이 결혼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심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부디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는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잘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풍족한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기를 바라시지만 영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풍부한 삶을 우리만 누리기를 바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동일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작년 전도 축제 때 전도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 상반기 정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권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권하여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이번 2010년도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요. 또 북한의 복음 통일이라는 귀한 비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별로 또 기관별로 교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아울리치 나가는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울리치 팀이 이제 오늘로써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밤 비행기로 이제 오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이화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이 정말 뛰면서 춤추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 땅에도 미래가 있구나. 캄보디아 땅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화초등학교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등부 아우리치 팀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고 돌아온 그런 아우리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육식을 허용하신 걸까요?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요, 사람들이 채식만 먹어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은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대에도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채식만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채식과 육식을 조화롭게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백질 부분 때문에 육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또 주장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몇 가지 우리가 꼭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필수 아미노산은 육식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 말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으니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육식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물의 육식을 먹되 핏째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산 동물을 산채로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아멘.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면 그 짐승에게서 또 그 사람에게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인류의 변성을 명하시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다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살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드러내놓고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말로 또 은근히 행동으로 은근히 태도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계속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하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 친형제나 내 친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바보라는 그런 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하되거나 깎아내려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행동도 너무나 미워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심으로써 사람의 생육과 번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 이전에 살인의 문제를 강하게 다루시는 것은 살인이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임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의 언약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언약의 내용은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대표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주체입니다. 보통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 언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상대방은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주체에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나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신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 여러분들 스스로와 약속을 하십니까? 어느 때 자기 자신과 언약을 하십니까? 뭔가 중요하고 단단한 결심을 할 때 자신과 약속을 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스스로 지금 단단히 결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사람들 스스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할 만큼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나타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9장 말씀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암시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의 장막 안에서 홀딱 벗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고 발가벗고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죄로 가득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성이 드러나는 그 조건이 맞으면 타락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성인이다, 군자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와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십니다. 기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세일의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1일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세일의 기도회를 완주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21일 이 기도회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악의 구조 속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1일 우리 세일의 기도회는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지시고 내가 이 21일 기도회를 승리해야 2016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를 수확했을 때 아마도 노아는요, 그날을 자기 가정의 잔칫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의 포도원이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불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아들들과 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칫날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무절제하게 마셨기 때문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순간 방심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순간 부주의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몸과 이성을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죄치고는 너무나도 커다란 죄였습니다. 왜 큰 죄입니까?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얼마 전에 큰 홍수라는 커다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수는 하나님께서 방탕하고 죄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벌하셨던 그러한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그러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인간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홍수로 그들을 벌하셨는데 노아가 또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의 마음대로 해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실수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악의 원인이 되는 것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노아가 농사를 지었을 때 아예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땠겠습니까? 포도 농사 짓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도 포도주를 담그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담근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죄악의 뿌리는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포도주를 담그면서 자신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포도주를 마셔야지라고 포도주를 담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약처럼 먹기 위해서 혹은 지나치기가 아닌 가끔 한 잔씩 하기 위해서 아니면 평소에 음료수처럼 마시기 위해서 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참으로 묘합니다. 선하고 바른 것에는 그 발걸음이 느리지만 악한 것에는, 죄된 것에는 그 발걸음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는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말이 나쁜 말들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집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말들 다 빼놓고 욕들만 배워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에 빠르다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의 비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시작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시작이 됩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이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시작한 작은 죄악의 시작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의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장 슬쩍한 것이 나중에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재미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던 그런 장난을 치던 것이 나중에는 전문 절도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재미 삼아서 점 10원, 점 50원 도박을 하던 것이 훗날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는 도박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는 악한 것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것들의 주위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아예 시선조차도 돌리지를 마십시오. 죄의 모양이 있는 것들은요, 우리 얼굴조차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약한 우리들은요, 이런 죄의 여지 때문에 여지없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낙타의 유화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주인과 낙타가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막의 기후는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도 주인은 작은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자고 있었던 낙타가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춥습니다. 제 머리만 텐트 안으로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 머리 정도야. 넣어라. 딱 넣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낙타가 또 요청을 합니다. 아, 주인님, 머리만 넣었더니 목이 너무 춥습니다. 제 목까지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목 정도도 괜찮지, 넣어라. 하지만 계속해서 낙타의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주인님 앞발, 주인님 등, 주인님 엉덩이, 주인님 뒷발. 결국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밤새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을 잘 말해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언제든지 죄악된 요소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철저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여지를 허용하면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코를 꿰고 우리를 질질 끄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사탄 마귀의 성품 중에 너무나도 다른 성품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하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가기 전까지는 그냥 두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길로 가기까지 뒤에서 눈물로 중보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덫에 걸리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코를 꿰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죄악된 길로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대가가 실로 처참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죄악의 굴레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벗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생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 그렇게 괴로워 보는 것, 그것도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경험해보고 돌아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뻔히 힘들고 고생하고 괴로울 것이 보이는데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과 죄된 것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언약해서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놨다 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시면서 꼭 그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지. 새벽 예배, 금식기도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었어.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었지. 찬양도 정말 뜨겁게 했었어. 내가 정말 과거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이런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까지만 해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해서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손자들까지 본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한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전한 자였으면 무엇합니까? 지금은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추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믿음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아의 추하고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노아의 집안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추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함은요,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두 형제에게 알릴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아버지의 추함을 가리우면서 알린 것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추함을 흉보면서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작은 아들, 즉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의 종이란 종들보다도 더 낮은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윤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제5계명에 명시된 것으로서 온 세상에 퍼진 인류가 지켜야 할 근본 윤리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이 모습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싸주기보다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이를 악의적으로 즐긴함은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왜 저주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할아버지가 아들이 행한 일 때문에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한 저주를 내리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손자인 가나안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는요, 남아있는 함의 자손들 모두가 노예로 역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의 잘못으로 그의 후손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과는 달리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축복을 누립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실수의 모습에 대해서 비웃고 떠들었던 것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공경해야 될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자신의 감정대로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마음을 써서 실수를 가리는 그러한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아버지가 알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사회를 조화롭고 질서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점을 본받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모습을 깨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친구 수준이나 아니면 친구보다도 못한 정도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많은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잘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많은 국민들이 원한 지도자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들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홍수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번 2016년도 한 해 동안 홍수 이후의 사건들, 그 홍수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교훈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한 해에는 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죄된 것에는 우리의 눈길